자, 우리가 조금 쉬었고요. 이게 두 번째 시간인지 세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8 정도가 10 정도로 좀 상세하게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자,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본 거에 의하면 필수 포의 과정에서 정정, 바른 산매가 되는데, 이 바른 산매를 8-1 정정, 8-2 정지, 8-3 정해탈,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럴 때 여기 정지에 오는 과정에서 내적인 심에 상한다 하고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이후가 사마타 윗바사나,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거 모르고는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개념이 또 나와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죠? 컵에 얼굴을 비춰보려면 요 이야기. 그랬을 때 컵이 고정되고 컵 안에 물이 가라앉으면, 진정되면 이제 얼굴을 비춰주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법이 드러난다, 요런 표현을 써요. 법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몇 개의 경에서 보면 산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당일한 자라고 부른다. 당일하다라고 보면 모든 게으르고 할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드러나지 못하는 수행자는 당일하다. 그리고 산매를 잘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수행자는 불방일한 자다 라고 해서, 이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 사건을 놓고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 중요한 사건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제 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법이 드러났다라는 거는 하여간 사마타, 그치는 일의 과정에서 법이 드러났어?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고?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것. 이 무상을 관찰하는 일이 법의 윗바사나였죠. 아까 이제 서부분이 사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얼굴이 드러나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반적으로 사실과 현상이라는 게 국어사전적으로 어떤지 참 좀 찾아봐도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를 아까 김건우님 말씀하신 무상고 무아라는 것, 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전도되지 않은 것. 그런가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상락아라고, 이거는 거꾸로 보는 거란 말이야, 전도된. 이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대로 본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이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이 요건 이제 안경집이잖아요. 요거를 안경집이다라고 알면 사실대로 보는 건가요? 말하자면 요걸 안경집이야 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요런 것이 되어 있어, 요런 현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건 현상이라고 말을 하자고. 그런데 요게 이렇게 안경집이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것도 실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상하다라고, 무상고 무아라고 볼 수 있으면 이것을 사실로서 보는 것이다. 이게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이요, 거짓이요? 요거를 말하는 건 현상적인 입장으로 보고, 요게 무상한 거요? 라는 그 실상의 입장에서 보아내면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한다 하는 요거 뭐야? 여기부터 법이 드러난 여기부터 사실로 접근하는 거죠. 다만 정지, 여실지견 여기까지는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서 사실을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이제 그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사실대로 보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고, 요렇게 이제 보아야 하죠. 삶을, 수행을 설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하나, 바로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자리, 방일할 것인가 방일하지 않을 것인가, 현상의 영역이냐 사실의 영역이냐, 요거거든요. 자, 요걸 놓고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마라 이야기 좀 했었죠. 네. 마라 빠삐만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마라라는 요 말이 이제 중국에 와서 마둔 해서 마군이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경에서는 요 마라에 대해서 지배력에서 으뜸인자 이렇게 불러요.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한면으로 보면 욕계, 소유적인 삶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서려는 수행자들한테 어디가 그냥 있어 라고 발목 잡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 무색계 이런 존재의 영역에 올라가지고 내가 단지 존재에서 올라가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벗어나는 과정으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벗어남의 과정으로 가서 깨달을 거야. 이래 할 때 어디 가려고 그래, 벗어나봐야 별거 없어 라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 세상에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벗어나지 말라고 발목 붙잡고 매달리는 자, 말하자면 요런 존재가 마라 빠삐만트가 대표적이죠. 요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요런 빠삐만트가 지배력에서 으뜸인데, 이 지배력의 영역이 어딜까? 서원이 어디 같아? 이 지배력의 영역이 현상의 영역인 거야.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관점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것뿐만인가 나 자신까지도
그래서 색수상인지 온 모두를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이런 집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적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마라 빠삐만트,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개의 경들에서 보면 마라 빠삐만트가 보지 못하는 것, 뭐 심지어는 마라 빠삐만트의 눈을 뽑아버렸다, 마라 빠삐만트가 보지 못하고 마라 빠삐만트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다 해서 수행자의 경지를 말한다고. 초선을 성취해서 먹은다. 아까 장매고부님 초선 이러면은, 초선이라는 거는 초선이란 토대를 말하지만 머문다라는 말에 의해서 초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무엇하고 머무는 거야? 바로 이어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러면 법이 드러나니까 이제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무상을 관찰하여서 여실직연하고 완성하는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벗어남의 과정. 제2선으로 올라가 가지고 제2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다시 머물면서 그만큼 벗어남의 과정. 이래 가지고 비상비비상초 상승을 이리 올라가잖아. 요렇게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는 내적인 심의사마타를 기준으로 현상과 사실의 영역이 이제 구분되는 거야. 그럴 때 이 마라바삐만트라는 존재는 어디? 현상의 영역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해. 그러면 교수님 요거 나는 진짜 입출증명경의 16단계를 해석하면서 최후까지 어려웠던 게 이거 같아. 교수님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가지고 그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실직연을 하잖아. 네. 그러면 요 상태를 놓고 마라빠삐만트로부터 풀려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됐다. 그러기엔 뒤에 저기 정해탈직의 아라한의 위치가 좀 아니 그거는 이래 되지. 여기서부터 마라빠삐만트한테 풀려났는데 풀려난 영역인데 그 풀려난 상태가 얼마만큼 성취됐느냐 해서 여실직연하고, 그 풀려난 상태가 삼매 없는 일상에서조차도 완전히 풀려났느냐 해서 뭐 그렇게 보면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이거 가능하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삼매 영역에서는 풀려나 있는 거지. 예. 여기서 그치? 네, 거기서 현상의 영역, 사실의 영역, 요게 마라빠삐만트에서 풀려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요 책, 예, 요 책에 보면 이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증명경 다 들어 있는데 가만 부부님 없나? 그 책 드리세요. 요 책에서 131쪽 볼게요. 자, 131쪽 보면 그 앞에 과정은 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오고, 131쪽 위에서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요거는 지금 신념 적용이에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마음으로 큰 바다에 닿은 자는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앞에 하나 볼게요.
그 앞에 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하고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요 표현,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요 표현이 뭐냐 하면 이 책 이 책 독성질에서 아, 500페이지 봅시다. (500페이지) 보면 거기서 비구들이여 높은 해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를 보면 법의 윗바사나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내가 그냥 만들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 자,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요. 참으로 심을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가라앉혀야 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그는 나중에 높은 행위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요래해서 요 표현,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말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가라앉혀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 말이 우리가 지금 컵을 고정하는 거는 이제 밖에서 삼매에 든 거고, 컵 안에서 물을 진정시키는, 가라앉히는 요 과정, 요거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죠. 컵 안에 물이 흔들리는 요것을 심을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심을 삼매에 들게 하는, 그리고 요런 수행을 표현하기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경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내적인 사마타는 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법을 보기 위해서 그래. 법을 드러나게 하려면, 법이 드러나야 법을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정지가 돼야지 법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닌데? 그거는 아까 시간 설명에 대해서 법우님이 약간 순서가 좀, 내적인 정지라는 표현은 없지. 정지를 가기 위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정지, 바른 안을 얻는 거지. 여실지연. 그거는 법우님이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이렇게 안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서는 뭐 법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다른 표현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진정되면 얼굴을 비춰주는 이것이 진정하는 일의 결과로 생겨나는 효과라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말이 요 의미로 나오고, 그것이 신념처경에서는 심을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해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얻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은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했고,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은 자에게, 요거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은 자, 요 말이 되죠. 그런 자에게 말하는, 마라바비한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요. 법이 드러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마라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마라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다음 단락으로 가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 법을 드러나게 한 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그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요거 뭐야? 이게 마라로부터 훈련한 거야.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훈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뭐 다양한 개념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 입출신령경에서 말하는 이제 입출신령경 16단계 중에 12번째 단계가 힘을 풀려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쉽다 이러는데, 이 풀려나게 한다라는 것이 회탈하는 거하고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12단계에서 힘을 풀려나게 한다라고 말할까? 라는 답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하여간 그 답을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까지는 마라의 지배력에 묶여 있다가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불방이란 자가 됨으로써 마라의 지배력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까 시간 설명에 이어가지고 이런 체계의 마지막,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기에 선을 그어가지고 방이란 자, 불방이란 자. 하긴 뭐 그렇지 뭐,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다음 길을 못 가니까 방이란 자고, 법이 드러나면 그 다음 길을 가니까 불방이란 자고, 요러고 그 기준으로 현상의 영역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현상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마라가 보지 못하는 것, 마라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수행자는 가버렸다.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 내지 깨달은 거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요 자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경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마치마니까야 123번이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이래가지고 부처님 탄생의 전후와 관련한 뭐 보통 사람들의 태어남과는 전혀 다른 진짜 놀랍고 신기한 현상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럴 때에 아난다 존자가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이 이것도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 것의 하나라고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요 이야기, 법의 윗바사나, 수와 상과 윗닦아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보는 가운데 생겨나고 보는 가운데 유지되고 보는 가운데 없어진다 라는 요 법의 윗바사나야말로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법의 윗바사나를 해낼 수 없었으면 열애가, 그러니까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없었다 이 얘기거든. 당연하죠. 이 자리가 안 됐으면, 즉 이 자리라는 사실의 영역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완해주지 못했으면 당연히 부처 못 되는 거지 뭐. 그럴 때 뭐예요? 이 법의 밑바사나로서 출발해서 부처가 되는 그 과정에 선행하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법이 드러나는 거거든.
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에는 마라의 지배력 안에 중생이라 아까 말했던 몸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법이 드러날 때 비로소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로부터 출발해서 깨달음으로 끝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시련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거든. 요 자리에 비중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랜 동안 불교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신행, 구행, 심행에서 화살표 방향 맞추는 거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이 테라와다 안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는 동의어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는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던 거야. 이거하고 이거가 동의어가 되려면 이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 압착되어가지고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런 부분 있을 수 없잖아.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 이 가운데 어떻게 깨달음이 있어?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교재들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공부, 그리고 오랜 세월 전에 비하면 이제 우리의 공부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저 부분이 우리의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 전, 1000년, 200년 전하고는 뭐 2000년 전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하고만 따져도 아마 우리 지금 중학생들이면 100년 전에 공부 잘했던 분들 넘어설걸, 공부 능력이. 우리 공부 능력이 얼마나 이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 실천해서 워낙에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 말은 할 수 있지만 배워 아는 능력은 우리가 사실은 높잖아요. 이제는 우리 선배 스님들이 경에 대한 자기의 도움 말씀 주신 거 웬만하면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직접 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거기에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그거 다 뿌리치고 직접 수행에도 매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 능력이 좋아졌잖아. 일단 그런 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이제 좀 선행하는 이야기는 다 마무리한 거로 하고요. 이제 직접 입출승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경은 직접 안 드리고 여러 가지 그 교재만 드렸는데, 자, 요 책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입출승연경인가요? 네. 그렇군, 잘 됐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아주 짧아요. 네. 지금 저 또 출동 못해야 돼서. 선생님, 여기가 6개, 3개, 5개? 아닙니다. 예스. 욕계라는 것은 삼매에 들기 이전이고, 네. 삼매에 들었으면 이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만큼 단계 지어져 있을 때는 3개. 공무변처 이상 올라가면 2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죠. 자, 141조 입출증명경 아나파나사티스탕 맞지마니까요. 118번입니다. 어, 143쪽에 보면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해가지고 호흡 수행이 설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 좀 앞에 그 장황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비구 중에 비구 상가 비구 중에
아라한도 있고 불한자도 있고 일례자도 있고 예류자도 있다. 먼저 이런 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7가지 보리불법이 있죠. 여기에는 사념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갑지, 그리고 8정도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해서 8정도에 속한 7가지 말하고, 그 다음에 자비희사 4가지 무량심을 실천하는 비구들, 그 다음에 부정 하니까 탐을 해소하는 수행, 그리고 그 다음에 무상의 상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 무상의 상의 수행이라는 게 바로 계속 말하는 그 상나가정의 전도를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음으로 바꾸는 거니까 요게 윗바사나 수행의 최후 과정인 거죠. 뭐 요렇게 많은 종류의 수행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부정의 수행을 닦는다, 무상의 상을 닦는다, 이런 수행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부정을 닦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뭘 것 같아? 그거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은 그렇게 여러 수행을 하는 비구들이 함께 있는데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지금 150쪽이에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이 비구 상가에는 들숨날숨에 대한 삭띠, 입출식 염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들숨날숨에 대한 삭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요, 들숨날숨에 대한 삭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한다.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한다.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봐야 할 게 들숨날숨에 대한 삭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큰 결실, 큰 이익. 요건 어떤 결실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걸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마침 우리 며칠 전에, 요새 우리가 이제 마침하니까야 품별 정리하고 있잖아요. 62번 나훌라의 가르침에 작은 경이 되나? 예, 그 62번 경에서도 사실은 이 경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설명이 되는데 거기서 요번에 우리가 해석을 해냈어요. 이게 그 경에서도 땅과 같아지는 수행, 내지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 자비희사, 부정, 무상의 상, 이렇게 닦아라!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그거 하라고? 이 말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어가지고, 입출승령,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삭띠를 닦으면 큰 결실, 큰 이익이 있다. 하면서 이경처럼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수행의 테크닉으로는 한 가지를 부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삭띠라고 하는 이 호흡에 대한 16단계의 삭띠, 그걸 통해 가지고 장애가 다 제거되고 칠각지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하는 딱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삭띠를 닦는 이것이 땅과 같아지는 수행이기도 하고 자비에서 사무량심을 닦는 수행이기도 하고 부정을 닦는 거기도 하고 무상의 상을 닦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테크닉으로 제시되는 거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중심 개념의 골격을 정확히 알려주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의 이 테크닉이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지난 화요일 수업에서 우리가 풀어냈는데 지금 이 경도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죠. 네, 그렇게 일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내용 보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한다. 사념처가 성취된다는 것은 하여간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완성됐다 이거죠. 그거 아까식으로 보면 그게 여실지경이다. 그 안에 필수품을 갖춰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위에서 내적인 심에 삼았다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 드러나는 법의 윗과선화를 통해서 무상을 보아내는, 그래서 여실지견하는 요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렇게 사념처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성취됐다는 것은 장애가 다 밀려났으니까 마음은 칠각지로 충만한 거고, 그럴 때에 자,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한다. 그리고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명과해탈 깨달음을 성취한다. 요게 지금까지 본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예,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수행의 중심 개념이 설명되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 자,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이 표현이 우리가 보통 호흡 수행 16단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16단계도 시작이 아니요. 호흡 16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 상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리를 교차하고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삿띠! 요거 내적으로 눈 뜨는 거라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상황은 몸에 눈을 떠가지고 보지만 안으로 시각을 돌려가지고 내 자신의 현재 마음의 상태, 마음이 몸과 함께 뭐하고 있는지 이런 내적으로 눈 뜨는 게 삿띠다 그랬잖아요.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다 라는 거 뭐예요?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게 신행, 몸을 형성하는 작용, 몸을 생겨나게 하는, 말하자면 이건 내적인 거라고. 이 내적인 것으로의 신행, 들숨날숨을 놓고 일단 삿띠하라, 삿띠를 준비하라, 들숨날숨에 대해서 눈 떠라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 삿띠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하지만 알아차림이라 말하든 마음챙김이라 말하든 새김이라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게 뭔데? 알아차린다는 게 뭔데? 이럴 때 내적으로 눈 뜨는 거, 이게 삿띠라는 요 개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들숨날숨을 알아차린다. 그래, 알아차리지 뭐. 근데 그게 뭐 하는 건데? 들숨날숨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공기가 나가고 있구나 라고 그 들숨날숨에 대해서 눈 떠서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요게 삿띠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요 말은 뭐야? 이제 삿띠를 준비해서 발견했잖아. 들어가고 나가는 그 호흡을 보기 시작했거든. 눈을 떴거든. 그런데 이제부터 첫 단계로 사념처를 완성해가지고 여실지견해야겠다 라는 이 먼 길을 출발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요, 한 번 보고 딴짓하고 한 번 보고 딴짓하고 이래서 못 가잖아.
오직 호흡을, 그 호흡에 눈 뜬 상태, 호흡에 눈 뜨고 있는 자로서 들이쉬고 내쉽니다. 요거는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본다. 그죠? 이게 어쨌든 이게 호흡이라는 대상을 확보하는 거잖아. 이 대상이 놓치지 않고 확보되어 있어야 그 호흡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는. 호흡을 놓쳤는데 뭐 그 호흡 잡고 하는 건 무슨 수고해? 호흡 16단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거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다. 들숨날숨에 대해서 눈 떠서 발견한다. 그리고는 붙잡는다. 놓치지 않는다. 오직 붙잡은 상태, 눈 뜬 상태로 들이쉬고 내쉽니다. 요걸 말해주거든요. MBSR 말씀도 아까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웬만해서는 수행자들이 호흡 16단계에 가서 몇 단계를 갔느냐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은 요 자리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호흡을 붙잡은 상태로 16단계의 과정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느냐.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그걸 못 넘어서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쨌든 요 경은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눈 떠라, 삿띠를 준비해라. 그리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삿띠를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김 부부님 어떻게 하면 삿띠를 준비하지? 들숨날숨에 대해서 눈 뜨지? 사실은요 대부분 수행자가 이걸 몰라. 어떻게 삿띠를 준비하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경은 삿띠, 그러니까 삿띠가 이제 영각진, 깨달음의 요소주 7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삿띠잖아. 그래서 영각지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삿띠 삼보짱고 아라또 호띠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요 영각지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2가지 용례가 있는데 첫째는 계경이라는 데서 아누사라띠 아누위따깨띠 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면 삿띠가 시작된다. 요 말을 하거든. 호흡 수행에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야. 어떻게 들숨날숨에다가 들숨날숨에 눈 뜰까? 삿띠를 준비할까? 이거 그냥 삿띠야 와라 이래가지고 오진 않는다고. 이럴 때 경이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올려.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건 사유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윗다가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요거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1차 인식에 참여하면 돌아와가지고 윗다가로 올라오겠죠. 호흡을 봐야겠다 라고 하면 호흡을 보아야 한다. 호흡을 보아야 한다.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내가 자 지금 나는 호흡 수행을 하는 사람. 호흡을 보자. 호흡가 어디 있니? 호흡 하고 호흡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돼. 호흡을 계속 기억하면 이런 메커니즘적 과정에서 인식으로 가서 호흡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호흡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해서 호흡을 떠오르게 하는 요런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해줄 때 내 마음이 요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삿띠가 눈 딱 떠가지고 이건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 앉아가지고 호흡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호흡을 봐야 한다. 호흡 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이 떠올라지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 마음이 요리로 가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흔적을 보면서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는 공기가 남기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나가고 있구나.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오고 있다, 나가고 있다. 요렇게 호흡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삿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산영철 수행을 이제 기본적인 정형부에 의해서 준비된 사치가 잊히지 않으면 영갑제에서 이제 두 가지 용례로 나오는데 두 번째 용례는 좀 뒤에 생각해도 되고 우선 중요한 거는 계속 기억하고 계속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 사띠가 준비된다. 자, 요거 하나씩 좀 나눠. 요거는 지난번에 안 드렸고 오늘 새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많은 교재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요 아산, 무아산 하는 거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교재 중에 그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 그림 중에 보면 수행지도의 개념 해가지고, 수행의 지도가 있다. 부처님이 알려준 길 안내 하는 것이 다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사마터로 법이 드러나면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아서 여실지견 예류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지견 아라한 요런 오늘 설명한 그 형태 그 형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경들이고 그것이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 또 장미보부님 초선, 제2선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묶음에서는 산형처와 칠각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지금부터 보아야 하는 입출신령경의 16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 설명하고 있고,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16단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 그림 위주로 16단계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참고하기로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띠를 준비하고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호흡을 붙잡는다. 라는 데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51쪽.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번까지 있어요. 1.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한다. 2.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 뭐죠? 일단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오직 사띠하는 자로서 들이쉬고 내쉬니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 떠서 보고 있는 이 수행이 긴가 짧은가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들이쉬는 숨이 길다라고 분명히 알고 내쉬는 숨이 길다라고 분명히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면 어때요? 수행을 할수록 몸도 마음도 진정이 되겠죠. 몸도 마음도 진정이 되면 호흡은 그만큼 짧아지겠죠. 그래서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요게 1번, 2번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자,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이랬거든. 앞에서는 호흡을 보면서 이게 들고 나는 게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안다. 빠져나뛰. 여기서 이제 단어가 빠져나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요거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자나뛰 알다에서 빠 해가지고 지혜로서 아는 요거였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뭐 분명히 안다. 또는 사실로서 볼 때는 꿰뚫어 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3번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한다라는 말을 안 쓰고 시도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도한다라는 말은 원어가 뭐냐 하면 그 위에 있지만 시카띠야. 시카띠라는 말은 뭐 기본적으로 이건 공부하다. 시카라는 말이 공부거든요. 공부하다라는 말인데 공부하다라는 말은 뭐 이게 그냥 책 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실천하는 거고 무언가 해나가는 요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 수행의 자리에서는 시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호흡을 16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 빠져나뛰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16개 중에 2개뿐이야. 시작할 때. 그리고 나면 시카띠 시도하다라는 것은 세 번째부터 끝까지 16개 중에 14개가 시도하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안다라는 건 뭐야?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죠. 이제 호흡을 붙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해서 붙잡았거든. 그러면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뭐 다른 거 뭐 어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아. 지켜봐. 지켜보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호흡이 길게 들어오고 길게 나간다. 짧게 들어오고 짧게 나간다. 라고 단지 지켜보아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런가 하면 3번부터 16번까지 14단계는 시카띠 공부하라, 무언가 시도하라, 애써라 이거거든. 그렇다고 이거는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호흡을 길게 해야지 짧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카띠 공부라는 말을 쓴 건 뭐냐 하면 아까 법은이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은 스승이 없이 자기가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길을 찾아서 깨닫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냐 하면 부처님이 길을 가르쳐줬어. 스승이 생겼어. 스승에 의해서 알려진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1번, 2번에서 단지 지켜보아가지고 분명히 알아라 라고 했다면 이제 그 분명히 아는 것을 준비 단계로 모아가지고 3번부터 16번까지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시도를 하느냐?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그 과정 그대로를 내가 뒤따라가잖아. 요런 개념의 공부, 요런 시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3번부터 나오는 거는 뭐 호흡을 보다 보면 뭐 다양함이 있지 뭐. 우리 왜 저 수행처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수행을 지도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행선한다 그러면은 뭐 발바닥에서 지수화풍 사대를 보라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법을 말하는데 대부분 그게 경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알려주느냐 하면 잘 안 그래. 그러니까 보면 그냥 경이 알려주는 대로 부처님의 방법을 내가 뒤따라가자, 공부해가자 요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최선이거든. 제가 볼 때 지금 이 16단계 중에 3번부터 이어지는 14단계가 시카지 공부하다 라는 말로 나타나는 게 부처님에 의해서 안내된 그 길을 그대로 내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요런 공부하는 과정 가르쳐 준 대로 나는 시도할 거예요. 요런 과정으로 보면 돼요. 여기에 내가 어떤 나의 의도를 적용시켜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요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에서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내쉴 것이다, 이렇게 시도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묘 부부님,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몸 전체를 삭제한다? 그럼 거기서 그 몸이라는 건 뭘까? 몸이 뭘까? 호흡이 들어가는 깊이. 네. 요 경에 이제 중간 부분에 가면 바로 그 얘기를 해줘요. 부처님은 나는 호흡이 하나의 몸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해서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하는 요 말은 이게 이제 또 수행처에 따라서는 일단 앉으면 온 몸을 스캔해라. 머리에서부터 온 몸을 살펴보는. 그것도 뭐 나름대로 하나의 그 방향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부처님이 지시하는 내용하고 다른 거야. 부처님은 자 지금 사티를 준비했어. 눈 떠서 발견했잖아. 그래서 붙잡았어. 긴지 짧은지 분명히 알았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이끄는 길을 공부해 나가자, 시도하자. 이랬어. 그 첫 번째 공부, 시도가 뭐냐 하면 이 들숨날숨이라는 이것이 몸이야. 그러면 호흡이라는 이 몸을 예를 들어서 호흡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만큼을 다 보는 거하고 사실은 이게 집중력이 차이를 말하겠죠.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은 호흡을 붙잡기는 했지만 요만큼을 보면서 요거 가지고 길다 짧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길다 짧다라고 분명히 알아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도 공부하는 일의 시작은 뭐냐 하면 이거를 넓혀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호흡의 전체를 경험한다. 이 호흡의 전체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얼마나 내가 호흡에 대한 집중이 강하냐에 따라서 집중이 떨어지면 좀 강하게 와서 닿는 만큼만 경험하게 될 거고 집중이 커지면 좀 약하게 와서 닿는 부분까지도 경험하겠죠. 요렇게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호흡이다. 그래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라는 것은 호흡을 전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장미보부님, 네. 신행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아까 얘기했지. 네, 구행, 신행. 그래, 신행, 구행, 심행. 네. 그래서 신행은 들숨날숨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요거 뭐야?
신행이니까 들숨날숨이잖아. 들숨날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만큼 따지자면 육체적인 미세한 흔들림이 있겠지 뭐. 신행을 진정시킨다라는 것은 이 호흡이 들고 나는 요것을 진정시켜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정된다라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를 뛰고 와서 앉으면 헉헉헉 할 거고, 앉아서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진정되면서 또 깊어져 가는 만큼 몸이 요구하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면서 호흡이 얕아지죠. 작아지죠. 나중에 가면요, 호흡이 멈추는 경지가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호흡이 멈추는 경지가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죽나? 김부모님, 우리 사실 호흡이라는 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 피부 호흡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로는 콧구멍으로 한 70% 호흡을 한다면 피부가 한 30% 호흡을, 피부 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온몸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온몸을 경험했다라는 게 집중이 확고해졌다. 그래서 온몸을 본다. 아마 요게 삼매를 성취하는 단계, 초선을 가는, 요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리고 나면 신행을 진정시킨다 하는 곳은 어디까지 가느냐? 콧구멍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이 완전히 멈춘다. 달리 말하면 이 수행의 향상에 의한 안정됨에 의해서 공기의 요구량이 줄어들어서 가다 보면 피부가 숨쉬는 30%만 해도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겠죠? 제4선에 가면, 그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에 가면 호흡이 멈춘다고 나온다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하는 요 말은 온몸을 경험하면서 삼매를 성취해가고 삼매를 성취했다 라고 해서 그 삼매 상태가 더 연장돼 가지고 제4선까지 성취하면 그때는 들숨날숨이 완전히 멈춘다. 그러면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요 말 한마디가 뭐야?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제4선까지를 진행하는 요거, 말하자면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의 완성 과정,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번이 이 호흡이라는 게 긴지 짧은지에서 온몸을 경험하고 이어서 진정시킴으로써 삼매를 성취해라, 그리고 제4선 가가지고 호흡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나아가라. 요거를 지시하는 게 1, 2, 3, 4번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6번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이 수행이라는 거, 사실은 이 네이처, 웨이처 요 자리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지금 수행의 대상이 호흡이다 라고 하는 거는 들숨날숨이 콧구멍 주위에 남기는 촉을, 그죠? 그 촉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법 중에 요 촉이라고, 피부에 닿는 대상이죠. 이 촉을 신내입처가 촉외입처를 인식하는 신과 촉의 인식 과정의 하나가
호흡이라는 촉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그러면 신과 촉을 대상으로 신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러면 신과 촉과 신식이라는 3, 4화합 촉을 해서 수, 느낌이 생겨난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인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집중이라는 요소고, 하나는 집중 상태에서 관찰한다는 요소고, 또 하나는 이런 집중과 관찰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 있다. 수행 과정에서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이 생겨난다. 요거를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 그러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호흡 수행을 말하는 게 신과 촉에서 신식이 생긴다. 신식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숨 쉬는 것이 숨 쉬고 있다고 촉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호흡이 길다라고 알고 짧다라고 알고 이래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3, 4합 촉에서 수,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 느낌이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에요. 이 개발된 느낌을 지금 5번에서는 희열, 삐띠라는 말을 수행체에서 많이 쓰죠. 삐띠라는 희열을 경험하고 또 이어서 스카, 행복을 경험한다. 해서 5번, 6번은 이런 인식 과정에서 경험되는 개발된 느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심행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심행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요거 뭐죠? 장미보구님. 아까 심행은 들숨날숨이었어. 네. 심행은 뭐지? 심행이 뭐길래 심행을 경험하지? 이 교수님이 답을 주셔야 되나? 심행. 그치? 심행은 상수라는 말이 꾸려요. 네. 바로 요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식을 생겨나게 하는 외입처의 왜곡은 니미따 이렇게 말했고, 식을 생겨나게 하는 수의 왜곡은 찌따사 니미따 심상 이렇게 아까 우리 보았죠. 그랬을 때 이 찌따사 니미따, 그러니까 지금 촉이라는 니미따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희열과 행복이라는 수 느낌의 니미따가 생겨난 거야. 희열과 행복. 그리고 나면 이어서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이 무엇이길래 심행을 경험할까? 라고 하니 심행은 상과 수다. 이 앞에서 생겨난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무명을 거쳐서 탐이 생겨나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라는 마음이 형성된다. 심행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눈 뜬다라고 해도 이 표면의 영역에서 호흡에 대해서 눈을 뜬다고. 달리 말하면 딱과 바깥에 있는 거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호흡에 눈을 뜬 거잖아. 그런데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야? 심이 생겨나는 과정은 앞에서 생겨난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해서 무명과 탐으로 이러는 내적인 영역에서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죠. 이 내적 영역에서 심이 생겨나는 과정, 심행,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되는 요 2차 인식의 과정을 경험한다. 자, 우리가 삿띠를 준비한다,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콧구멍 주위에서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에서 삿띠가 눈을 떠서 호흡이라는 대상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잖아. 요게 1차 인식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탐이 생겨나서 심이 형성되는 요 2차 인식의 과정을 거기에 대해서 눈떴다. 되게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하기를 니미따 찌따사니미따 신행 심행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입출승령교 16단계는 접근이 안 됩니다. 말한 거죠. 심행을 이해한다. 이게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그림상으로 호흡에 눈 뜨는 거하고 2차 인식에서 심이 생겨나는 형성 과정, 상과 수에 의해서 2차 인식에서 심이 생겨나는 이 내면의 과정에 대해서 눈 뜬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요거는 알겠죠? 네. 요거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뒷일이야. 자, 요렇게 해서 심행을 경험했거든? 그리고 나면 8번은 뭐냐 하면 심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심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심행을 경험한다는 거랑 또 다르게 심행을 진정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가 되나요? 니미따는 1차 인식에서 외입처가 탐진치에 왜곡된 거라고. 그리고 2차 인식은 여기서 생겨난 수를 상의 왜곡 가운데에 인식하는 그런 오류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이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온몸을 경험하고 신행을 진정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이미 삼매라는 관념이 선행한 거죠. 삼매가 선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매의 힘으로 이제 내면에 대해서 눈 떴어, 경험했어. 그리고 나면 삼매라는 것이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때 제2선, 제3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보다는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훨씬 더 높은 경지. 요게 뭐냐 하면 초선도 삼매가 성취돼서 높은 경지지만 초선이라고 하는 흔들림을 진정하고 초선보다는 더 높은 제2선으로 올라가고 제2선만큼의 흔들림을 진정시켜서 제3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서 더 높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머물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걸 말하는 게 이제 심행을 진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요 과정에서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킨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9번 심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심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랬어요. 심을 경험한다라는 건 뭐죠? 요거는 뭐 이어지는 거지 뭐. 심행을 경험하니까 심행의 결과, 심행이 결국은 심을 형성하는 거잖아. 심행을 경험하니까 거기서 그 심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심, 내 마음을 직접 보는 것, 직접 경험하는 것, 요걸 의미하는 거죠. 심행을 경험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0번째가 심을 연락하게 하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이래요. 심을 연락하게, 요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서 희열과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앞단계가 있었잖아요. 그 개발된 느낌이거든. 그런데 그 개발된 느낌은 지금 내이처, 외이처, 식의 상태에서 삼매를 성취하면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는데 그게 1차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라면
2차 인식의 과정을 경험하고 심이 생겨나면 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도 또 개발된 느낌이 있다. 요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아비빠모짜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을 나타내는 말인데 아비라고 해서 더 높은 요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을 연락하게 하면서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요거는 하여간 조금 이따 그림을 다시 보겠지만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1차 인식에서도 생겨나지만 2차 인식에서도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삼매를 닦는 심으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삼매를 닦는 심으로 나는 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그리고 12번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나는 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자, 아까 우리가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보았죠? 심이 풀려난다는 개념. 그래, 여기 있네. 심을 여기서 보았죠? 그 법이 드러나가지고 법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형상의 영역이어서 마라빠삐만 뜻, 그죠? 마라빠삐만 뜻의 지배력 안에 있는 상태고 법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마라빠삐만 뜻의 지배력으로부터 풀려요. 요 얘기였죠. 여기서 지금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들이신다 내쉰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거는 다른 해석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삼매를 닦는 심으로 나는 들이시고 내쉰다는 요건 거죠. 아까 우리가 내적인 심에 삼았다를 보았지만 어때? 심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집중시켜서 삼매에 들게 하는 요랬죠. 여기서 말하는 삼매를 닦는 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내적인 심의 삼았다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게 법이 드러나니까 이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마라빠삐만뜨로부터 풀려난다. 이렇게 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하여간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하게 되었는데 참 오랜 세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했었지만 잘 안 풀렸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지질 않는 것 같아. 근데 아마 이제 요게 답이다. 왜냐하면 신념적 영에서 바로 그 법의 드러남의 과정을 말해주고 그만큼을 놓고 법이 드러나지 못하는 상태. 마라빠삐만뜨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그거에서 법이 드러나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마라빠삐만뜨로부터 풀려난다. 요런 개념.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11번 삼매를 닦는 심 해서 법이 드러나게 하겠다. 12번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들이시고 내실 것이다.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무상을 보는 일을 하겠다. 법에 밑빠져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제 13번 무상을 이어보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무상을 이어보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14 바램을 이어보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바램을 이어보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15 소멸을 이어보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16 노음을 이어보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삽질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13 내지 16번은 뭐죠? 무상, 바램, 소멸, 노음 이래 나오죠. 무상을 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을 보는 거죠. 무상공과. 그래서 바래게 한다라는 것이 뭐 탐이나 이런 이제
부정적 요소들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거. 그거 바랜다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소멸시키고 그리고 나면 노음을 이어본다. 여기서 노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놓는다는 것은 붙잡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붙잡는다라는 것이 누구의 특성이냐 하면 아까 우리 부처님 그 깨달음의 자리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이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뭐냐 하면 알라야라고 나오는데 그 알라야가 저는 이제 잡음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붙잡는 성질이 가래가 가지는 성질로서의 알라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노음이라는 건 뭐예요? 붙잡는 것으로의 가래의 성질, 요거를 안 붙잡게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래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거. 그럼 이렇게 가래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요 자리가 뭐야? 오늘 앞에서 말했던 여실직연이라는 삼매의 제약 위에 있지만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게 만든 깨달음이잖아. 이유자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은 이제 11번, 12번에서 삼매를 닦는 심으로 들이시고 내쉰다. 내적인 심에 삼았다. 법을 드러나게 한다. 풀려나게 하면서 들이시고 내쉰다.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풀려난다.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나면 13, 14, 15, 16은 무상과 바램과 소멸을 이어보고 끝내 가래가 붙잡는 이 성질을 놓는 요래 해가지고 호흡 수행의 16단계를 통해서 여실직연 예류자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까지 오는 거. 근데 요게 이제 내용으로는 뭐죠?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완성되는 거죠.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완성되는 사념초의 완성이고, 그러면 마음은 장애 없이 깨달음의 7요소, 7각지로 충만하게 되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과정이고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유보하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한 부분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하는가. 자, 지금 제가 이 16단계를 다, 완성한 게 사념초의 성취 이랬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하는가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 16단계를 반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첫 번째에서는 1, 2, 3, 4번을 말하면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들숨날숨을 몸들 가운데 하나의 몸이라고 말한다. 요거 아까 뭐예요?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게 몸 아니고 호흡인 거야. 바로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1, 2, 3, 4번에 대해서 몸을 중심으로, 호흡이라는 몸을 중심으로 하는 거가 신념처의 성취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5번 희열, 6번 행복, 그리고 7번 심행을 경험하고 8번 심행을 진정하는 거, 요 부분을 말하면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들숨날숨을 잘 자의하는 것을 느낌들 가운데 하나의 느낌이라고 한다. 들숨날숨에 잘 자의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의라고 하는 게 의의 작용. 그러면 여기서 신과 촉의 관계에 잘 자의하는 거니까 잘 자의한다는 게 뭐야? 놓치지 않고 그것만 붙잡고 관찰하는 거죠. 삼매죠. 그러면 이 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희열과 행복이라는 이 개발된 느낌을 5번, 6번으로 말하면서 잘 자의하는 것이 하나의 느낌이다. 잘 자의하면 거기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심행의 경험, 심행의 진정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5쪽에서 9번 심을 경험하면서, 10번 심을 연락하게 하면서, 11번 심이 삼매를 닦으면서, 12번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라고 하고,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비구들이요, 나는 삿띠를 입고 바른 삶을 갖지 못한 자에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삿띠를 입고 바른 삶을 갖지 못한 자는 삿띠 삼빠잡냐, 염정지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거든요. 이제 염정지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오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까 부처님의 그 특별함이 있다 했죠.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는 가운데 진행하는, 요게 법의 윗바사나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이런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를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뭐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심을 경험하는 내지 심을 풀려나게 하는 요 과정이 법의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번 무상을 이어보고 내지 16번 노음을 이어보는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그 경우에 비구는 현상하니라. 그는 간탐과 고뇌를 버림을 분명히 알고 또 보면서 잘 지켜본다 라고 하는 걸로 사념초 수행에 의한, 말하자면 딱가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다 해소된 사념초의 완성,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사념초를 성취한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비구들이요, 사념초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하는가 라고 해서 이제 사념초로 마음이 장애가 완전히 해소되고 칠각지가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는 들숨날숨의 16단계가 어떤 의미로 설명되느냐 하는 것을 뭐 지난달부터 오늘 앞 시간까지 사실은 선행하는 공부를 통해서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6단계를 순서로만 보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번 드린 교재 중에 요 그림 교재 마지막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안에 마칠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먼저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그래, 우리 저기 다음 달은 세 번째 주 토요일 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아니다, 그냥 맞춰도 되겠다. 요 그림이 이제 지금 설명드린 특히 이제 어디까지의 요점이 있냐 하면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박스를 쳐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요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한 번 더, 요 맨 직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거 말고 교수님,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근데 뭐 오늘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죠. 요 그림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쭉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될 수 있을 거고, 또 요거 설명한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제가 연결해 드릴게. 그렇게 보시고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치죠. 5시 반이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야 일반적이 이렇게 수행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3달 과정으로 윤회 이야기 공부하도록 그래야죠.